그래서 이제 그런 풍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란 작은 데서 이제 전 세계로 그리스도교가 퍼져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유태교에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절대신이 그 이데아가 맞아. 그 신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만 유대인들은 상대를 안 해준 겁니다. 그리스 로마인들을. 왜냐하면 어차피 그들은 자기네 신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랬는데 바울을 비롯한 이제 예수의 제자들은 그거를 전하지 못해서 날린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엄청나게 이제 퍼져나가게 된 겁니다. 기독교가. 그래서 중기 플라톤주의가 씨를 뿌려서 풍토를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보면 엄한 놈이 먹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해서 했는데 문제는 이 중기 플라톤주의의 편승해서 기독교가 전해진 건 좋은데 이 중기 플라톤주의를 가지고 기독교를 전하려고 했는데 거꾸로 중기 플라톤주의가 기독교를 먹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중기 플라톤주의를 공부했던 사람들은 다 이제 그리스 로마의 진짜 그 서양 철학의 최고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고 바울을 비롯해서 예수의 제자들은 그냥저냥 일반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싸울 수가 없어요. 그게 이론적으로 그게 될 수가 없습니다. 상대가.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전도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받는 사람이 전도를 하는 사람보다 신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를 하면. 그런 상황에서 전도를 하니까 그 전도의 핵심은 뭐가 핵심이 됐냐면 결국은 초능력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성령을 내려서 이제 성령을 느끼게 만들어주고 이런 걸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더 많이 아니까 신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에 대한 사상들이 거꾸로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게 위험한 부분이 뭐냐 하면요. 보편신이란 것이 강조가 되면 예수가 신이란 것이 약화가 됩니다. 그래서 신과 직접 소통을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기독교는 신과 직접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기 플라톤주의가 들어와서 만들어진 기독교 유파가 영지주의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 기독교는 예수가 인간의 모습으로 온 적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영적인 존재로서 왔었고 사람들 눈에 예수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여졌을 뿐이지 실제로서 예수는 거기에 사람으로 있어 본 적도 없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지도 않았고 완전하게 이제 빛의 존재로 있었을 뿐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의 반영으로 신의 인간적 반영으로 이제 예수라는 그 형상이 드러난 것이지 예수 자체는 이제 그런 것이 아니다. 근데 솔직히 그때만 해도 예수를 진짜 만났던 사람의 제자의 제자 정도가 이제 살아있었던 시대인데 정말로 예수 자체를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엄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론적 배경은 굉장히 정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신이 세상에 나타났을 때 어떻게 인간적인 모습으로 인간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가? 신이 세상에 나타나서 신이 인간으로서 드러났으면 인간 모습으로 취상을 해서 형태를 해서 에너지체 같은 아까 말한 에네르기아. 그래서 이 세 가지 에네르기아를 합쳐서 나타났다고 본 겁니다. 첫 번째 형상의 에네르기아를 가지고 인간의 형상, 예수라는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의식 에너지를 가지고 신의 의식이 현현을 했고 마지막으로 생명 에너지를 가지고 그 생명을 공유하는 우리 자연계 속의 생명 에너지를 함께 나누는 그런 존재로 이 세 가지 에너지를 가지고 드러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한 것이 영지주의 기독교입니다. 예, 요즘 듣기에는 뭔가 좀 팬시하고 좀 좋은 되게 좀 멋진 이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론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네오플라톤주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오플라톤주의는 그러니까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예요. 맨 처음에
중기 플라톤주의가 유대교가 들어와서 판이 깔리고 그 다음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걸 완성을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기독교에 그것이 침습하면서 기독교인 중에 일부가 영지주의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영지주의 기독교인들의 그 사상이 다시 중기 플라톤주의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대항해서 나타난 게 네오 플라톤주의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와 플라톤주의가 여기 제목처럼 플라톤과 그리스도교가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들이. 네오플라톤주의는 그래서 그 영지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또 하나가 그 신약에서 예수가 말한 신은 구약에서 여호와하고 다른 존재다.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는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그냥 자기 기분 나쁘면 벌도 주고 그 한 민족을 없애버리기도 하고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러고 좀 납득이 안 가는 믿음직하지 못한 신이었는데 예수가 말한 신은 그런 신이 아니었거든요. 완전한 신이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둘은 다르다. 그래서 구약은 이제 이 세상 우리가 말하는 플라톤주의에서 이 세상은 가짜라고 그랬잖아요. 이 가짜 세상을 만든 안녕하세요. 가짜 세상을 만든 가짜 신이 구약이고 우리들은 이 가짜 세상, 다시 말하면 죄가 들어있는 이 가짜 세상에 그 영혼이 갇혀져 있는 우리의 영혼은 원래 순수하고 깨끗한 존재인데 그것이 갇혀져 있는 그런 존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그 가짜 몸이 아니라 진실된 몸, 아까 말한 세 가지 신의 활동, 형성 에네르기아, 의식 에네르기아, 그리고 생명 에네르기아로 순수하게 만들어진 그래서 너희의 진짜 모습은 이런 것이다. 지금 현재 너희의 모습은 가짜다. 그리고 너희 안에 있는 진짜 영혼의 모습을 깨달아라 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보는 것이 영지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완전히 부정이 되는 것이죠. 그 영지주의에서는. 네오플라톤주의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합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서 플라톤이 말한 이데아가 유출이 돼서 이 세상까지 내려왔고 그런 다음에 다시 중요한 것은 유출돼서 내려왔고 반대로 거슬러서 올라가는 그 두 가지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데아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서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이데아로부터 유출된 것이 신의 활동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이제 이 두 가지 세상이 한 가지가 진짜고 한 가지가 가짜인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세상이 다 진실된 세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네오플라톤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완성된 것이 이제 고대 기독교 사상이 됩니다. 그래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다 똑같이 이걸 믿게 됩니다. 동방교회는 이걸 가지고 우시아와 에네르기아로 나누게 됩니다. 우시아는 신의 본질, 에네르기아는 신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신의 본질은 이데아처럼 우리를 초월해서 저 먼 곳에 우리가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이라서 우리가 인지할 수도 없고 그것을 알 수도 없고 그렇게 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의 의식을 초월한 곳에 있는 그래서 인간과 그 신의 본질은 공유하는 점이 단 하나도 없다. 하지만 그 신의 활동 에네르기아에는 우리가 참여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고대 기독교였습니다. 아직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갈라지기 전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오플라톤주의가 거의 초대 기독교를 다 장악을 해버릴 당시가 교단으로서 그 기독교가 성립이 됐을 때와 이제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가 된 것이 이제 이 두 가지가 이제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갈라지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그 성령이 어디서부터 발출이 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내가 가야지 성령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성령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확실한데 그럼 성령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원래 기독교 니케아 신조에서는 똑같이 성부로부터 성자가 오고 성부로부터 성령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니케아 신조라는 것은 그 민주주의에 의해서 다수결로 거기에 있던 공의회에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근데 그렇게 결정된 거를 공문서 위조를 합니다. 누가? 카톨릭이요. 그래서 이제 카톨릭과 정교회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 공문서 위조를 해서 그 성령은 성부로부터도 나오지만 성자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도 나온다. 왜 그런 공문서 위조를 했냐 하면 교황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 카톨릭의 이론에 의하면 원성사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원성사가 이제 가시고 원성사로부터 성령이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한테 그 천국의 열쇠를 준 것이 원성사인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성사가 그 성령을 내야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받은 천국의 열쇠란 것이 바로 그 원성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성령이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성령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 원래 그 니케 신조의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 있는 내용 그대로 하면 안 되니까 그거를 위조를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위조 때문에 결국 두 교회가 갈라지게 됩니다. 카톨릭과 정교회는.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 카톨릭의 이론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발출된 성령이 교회로 오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그냥 그 성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당보다 바티칸 시국을 말합니다. 그 바티칸으로 내려오고, 그 바티칸에서 교황이 그걸 받아서 그 교황이 받은 것을 주교한테 뿌려주고, 주교가 사제들, 신부들한테 뿌려줬을 때 그 신부들이 성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스러운 일이란 것은 그 축성된 자연을 매개체로 은혜를 전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령으로 나오고, 성령이 그 교회로 오고, 그 바티칸으로 오고, 바티칸에 온 것을 이제 교황이 받아서 그 교황이 전권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자연을 매개로 한다는 거죠. 자연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다 자연은 타락되어 있지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자연을 정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교황도 정화할 수가 있고, 교황이 자연만 정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정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의 손이 닿으면 일반인이 그 자리에서 주교가 되고 신부가 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교 신부는 수련을 해서, 수양을 해서, 훈련을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원성사로부터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교황을 통해 자연물이 축성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인간이 축성을 받아서, 축복을 받아서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른 존재가 된 겁니다. 인간이 아닌 존재가 된 겁니다.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성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가지 성사라고 해서 세례성사라든지 뭐 이런 성사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7가지 성사는 이제 사효성이라고 해서 성사 자체가, 그 사는 성사할 때 사자거든요. 성사 자체가 효력을 발휘한다. 다시 말하면 그 신부님이 만약에 미사를 드리기 전에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 다음에 미사를 드려도 그 성사는 작동합니다. 왜냐하면 사효성이기 때문에, 그냥 성사 자체로. 그러니까 그 신부님의 어떤 도덕적인 부분이나 뭐 윤리적인 부분, 이런 거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그거는 작동을 하게 됩니다. 왜? 그 신부는 축성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교황, 주교, 사제로 이어지는 축성을 받았고, 그것은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 그리스도한테까지 올라가는 것. 근데 문제는 이게 공문서 위조였던 겁니다. 그래서 원성사로부터 성령의 연결이 없습니다, 사실은. 개신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닥 정밀하게 따지지 않고 있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카톨릭 쪽에서는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이제 위날조라는 것은 변동이 없지만, 그래도 다 의미가 있어서 이제 그 위조 날조였다고 이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